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하느님께서는 왜 내 삶 안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을까? 사실은 기적까지도 바라지 않죠.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미사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느님이 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라는 고민을 시작해서 어쩌면 개인적으로도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진정한 믿음으로 청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조그마한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 내 이름으로 모여서 구하는 것은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면 내 바람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분의 말씀은 틀림이 있습니까? 틀림이 없습니까?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에서 기적을 늘 체험하면서 사세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늘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목소리가 더 작아져요.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다. 아주 단순해요.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1년 넘게 이것을 외우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면 신부님 또 질문하시네. 무슨 머리가 돌도 아니고 그걸 기억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기적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오죠.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느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있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 열심히 하고 성당에도 안 빠지는데 믿음이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없고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아시고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저라고 해서 여러분들 얼굴 딱 보고 믿음이 있네, 믿음이 없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다면 어디에서 하느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거기 갔을 때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다면 거긴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건 쉬워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괜히 막 아픈 거 나은 거 같은 기분이 들 때 있죠? 이런 기분은 언제든지 듭니다. 진짜 나은 것이 아니라 기분은 든다는 거죠. 자꾸만 낫고 싶은데 뭔가 계기가 되면 나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내가 간절히 바라면 위양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맹이 하나 제가 딱 나눠드리고 자, 거룩한 미사에 오셨으니까 이 알갱이는 제가 밤새 칠보산 가서 기도해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저기 있는 땅을 파면 거기에 이상한 게 나올 건데 요거를 정제해서 빠서 알약으로 만들려고 해서 제가 밤새 만들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드시면 몸에 있는 모든 병들이 사라질 겁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용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10분 이상은 병이 분명히 낫습니다.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만약에 안 나오면 뭐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나으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진짜 낫다기보다는 낫다는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위약효과예요. 우리는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하다 보니까 뭔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뭐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참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느 장소에서든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 너희들이 기적을 바라면 이스라엘 어느 영토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적의 조건은 무조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에 있든 이스라엘에 있든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믿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 못하시면 아니 된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믿음은 무엇이죠?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어원적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고 했죠.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이걸 잘 이해하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술술 해결이 됩니다. 하느님께 그저 아픈 거 낫게 해주십사 청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을 청하지 마시고 진정한 믿음을 청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참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특히 평일미사 때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찹쌀떡 장사를 하는데 아무리 팔아도 이게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아랫동네 사는 아는 형님은 되게 잘 파는데 나는 왜 안 팔리지? 하면서 이제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제가 아무리 찹쌀떡을 열심히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파십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파는데? 그냥 찹쌀떡 들고 가서 찹쌀떡 사세요, 찹쌀떡 사세요 이렇게 외치죠. 자네 그러니까 찹쌀떡이 팔리지 않는 것이라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찹쌀떡을 팔 때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잘 들어보게나. 찹쌀떡, 메밀묵, 이게 중요하다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은 아무렇게나 외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음을 넣어서, 이 정확한 음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뭔가 홀릴 때가 있죠. 옆에 이렇게 집에 누워 있거나 집에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지나가면서, 요즘엔 그런 거 별로 없지만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이러면 계란이 왔어요 하는 것보다 그 특유한 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심이 가요, 안 가요? 고장난 난로나 뭐 고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홀로 고쳐 이런 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 저 어릴 때만 해도 딱 누워 있으면 별의별 장사들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 들으면 이상하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신부님들 모였을 때, 전국에 있는 신부님들 모였을 때 물어봤어요. 경상도 신부님한테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이거를 경상도에서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똑같대요. 전라도도 똑같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못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아마 고향이 경상도, 전라도 다 있겠지만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한 판에 얼마, 계란이 왔어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찹쌀떡, 메밀, 이것도 비슷하지 않아요? 혹시 경상도는 사투리로 합니까? 이게 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찹쌀떡이 팔리지 않는다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습니까? 아무리 해도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원조를 찾아가서 원조한테 한번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수소문한 끝에 찹쌀떡의 원조를 찾아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 있어요. 스승님, 찹쌀떡의 대부이신 스승님, 저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도 찹쌀떡, 메밀묵 이거를 스승님처럼 잘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노인이 입을 여서 하는 말이, 난 원래 그래 말투가, 이렇게 했다는, 아마 옛날에 한 20년 정도 전에, 20년 더 된 것 같아요.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텔레비전 유머 1번지인가? 거기에서 나왔던 건데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나시면 좀 오래되신 분들이죠. 어쨌든 그런데 그거 보고 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찹쌀떡 매먹기라고 외치는 것이 형식화되었지만 원래 그 사람이 말투가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형식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이걸 함부로 어길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함부로 어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온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믿습니다 외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고 실천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본다면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무엇을 맺는 믿음? 뭐를 맺는 믿음? 자, 나무가 뭐를 맺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배나무에 뭐가 열려야 돼요? 사과나무에는? 오, 대단하세요. 그러면 감나무에는? 어머나. 밤나무에는? 그렇다면 믿음나무에는? 믿음의 열매가 열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간다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만나면 속된 말로, 우리 시쳇말로 갈고대고, 만나면 잘해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아닙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가톨릭 안에선,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이죠? 사랑의 황금률? 사랑이란? 제가 늘 그랬죠. 사랑이란 눈물의 씨앗,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랑이라는 것은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남에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했죠. 외우기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하느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하느님께 인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내가 어떤 이렇게 직장에서의 위치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성당에 이끌려고 막 그 사람을 내 권위로 누르고 내 직급으로 누르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당이 미어 터진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거기 하느님 안 계시고요, 하느님 안 계시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미사참여 열심히 해도 뭐가 없으면? 여기는 어폐가 있어요. 미사참여를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 기도했고 잘못 미사에 참여했다는 거죠. 듣기만 한 거죠. 들으면서 뭐가 옵니까? 자, 믿음은 어디서 오죠? 바꿨더니 대답을 못 하시네요. 자, 들으면서 뭐가 옵니까? 믿음이 오죠. 이 들음은 다른 거예요. 내가 이야기 듣는다고 할 때도 그래 내가 얘기 듣고 있어 이거 하고 엄마 말 좀 들어. 여기서 들으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내가 얘기하니까 내 말 들어. 이럴 때 들음이랑 야 엄마 말 좀 들어 좀 이렇게 말할 때 들음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엄마 말 좀 들어는 뭐예요? 듣고 실천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음에서 믿음이 온다라고 말했을 때 이 들음은 무엇이 따르는 믿음? 무엇이 따르는 들음? 실천이 따르는 들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럼 뭘 알아야 돼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지. 그냥 묵주알 돌리면서 주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기도 아니에요. 진짜 기도라는 것은 그분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꽤 오래됐죠. 벌써 90몇 년도였으니까 지금 한 20년 정도 됐죠. 20년 좀 더 지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화성시가 지금 시청이지만 그때는 뭐였어요? 군청이었죠. 군청. 그래서 군청에 일이 있어가지고 좀 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데 이제 민원인들이 쭉 서 있고 앞에 공무원 있죠. 근데 어떤 할머니가 제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앞에 있는 공무원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체크를 해줘.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틀렸다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쓰고 가는데 또 틀렸다고 체크를 해줍니다. 3번인가 빠꿀 당하셨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죠. 왜? 아니 왜 할머니가 늦게 하고 저러셔? 이게 아니라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좀 자꾸만 체크만 해주지 말고 뭘 바래요? 좀 친절하게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 근데 그분은 계속 체크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면서 저도 한마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그때 30이 넘었으면 한마디 했을 텐데 20대였기 때문에 한마디를 하기에 좀 이렇게 약간 어려가지고 좀 망설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려고 딱 그랬는데 그분 옆에 있는 공무원이 일어나더라고요. 원래 이 업무가 좀 다르죠. 근데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니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그 자매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가더니 이렇게 막 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근데 그때 손을 딱 봤더니 뭐가 있어? 묵주 반지가 있네. 한일전 할 때 우리 형제님들 우리나라 한 골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난리가 나죠. 새벽에 한 골 넣으면 와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기분이었어요. 왜? 그분이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도 아닌데 친절하게 알려준 할머니가 고맙다고 이렇게 딱 갔더니 그때 딱 보더니 이제 됐으니 그때서야 이거 찍어주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해주면 안 되나? 이 옆에 있는 분처럼 먼저 그렇게 해주면 어디가 안 됩니까? 물론 자꾸만 그렇게 해주면 귀찮을 수도 있고요. 다음 사람들이 계속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 일이죠. 이분은 할머니지 않습니까? 그럼 몇 번 이렇게 할머니가 쩔쩔매면서 좀 힘들어하시면 그렇게 도와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죄졌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이 좀 안타깝지 않아요? 제가 뭘 봤겠어요? 그분의 뭘 봤을까요? 얼굴을? 마음을. 제가 어떻게 봅니까? 마음을. 그분의 어디를 봤을까요? 그분의 손을 봤어요. 뭐가 있나 없나? 묵주가 있나 없나? 다행히 묵주가 없더라고요. 물론 천주교 신자인데 안 끼고 갔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 봤더니 공직지번 위민봉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공직의 근본은 바로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다라는 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돼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저 죄송한데 저 한문으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딱 보더니 공직지번 위민봉사래요.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이제 공직자들의 근본이 뭐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다 이런 뜻이래요. 아시네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알아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공무원뿐만 아닙니다. 제가 뭐 공무원분들을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절한 분도 공무원이었으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법을 강조하거나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잖아, 내가 살아오면서 죄 지은 거 없잖아, 이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죄를 지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안에 머물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3번만 참고 죽여버려, 여기까지는 내가 참지만 그 다음 못 참아 하면서 자꾸만 내 마음의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왜 만드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제어하려고 만들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그렇죠. 그래도 한 번만 더 그래봐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 하면서 앙심을 품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 뭐만 보여? 잘못한 것만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선 뭐가 선해야 돼요? 어디에 사랑이 담겨야 돼요? 눈에 사랑이 담겨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뭘로 봐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봐라. 잘못된 것을 고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 광교 호수공원 아세요? 여기는 운동할 때가 마땅치 않은, 수원대학교 가서 이렇게 돌다가 돌아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광교 호수공원 가서 한 바퀴 이렇게 12km 정도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데 이제 어느 날 딱 갔는데 한 70 넘으셨을까? 80 넘으셨을까? 할아버지 한 분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공원에서 담배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분이 피우고 있는데 어떤 50대 정도 되는 여자분이 가시더니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고 삿대질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했더니 모른다고 피우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잘못했죠. 그러나 담배 폈다고 거기서 막 잡아 죽일 듯이 몇 분 동안 외쳐대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 자기가 무슨 법의 집행자예요?
차라리 신고를 하지. 거기서 막 그렇게 하는 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가끔 보면요, 그런 분들이 상대방에게 무안을 줘야 될 권리가 나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조용히 가서 죄송한데 여기는 담배 피는 장소가 아닙니다. 혹시 모르셨나 보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끄잖아요. 근데 거기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지, 여기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하냐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좌우지마가 더 피해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소리를 지름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쾌한 마음을 지닌 것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만 뭐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분한테는 뭐가 없어? 잘 모르겠지만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세우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었죠. 이날도 어떻게 했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율법인데 이 율법에서도 정결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상당히 따지죠. 이거 왜 따지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정한 사람만이 어디 안에 머물 수 있으니까. 하느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만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적으로 정화하는 예식이지만 중요한 건 마음속에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겉을 닦듯이 마음도 닦으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먼지가 많습니다. 먼지가 많다 보니까 밖에 갔다 오면 어디가 지저분하겠어요? 마음이? 얼굴, 손, 발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종들이 어디 닦아줘요? 발 닦아주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지키셨죠. 이게 뭐냐면 외출 갔다 오면 샌들 같은 거 신고 있는데 여기 먼지가 쌓이니까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뭐 먹으려면 우리는 뭘로 먹어요? 우린 젓가락으로 먹죠. 우리 옛날에도 젓가락으로 먹었죠. 젓가락 사용하는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빵 같은 거 먹으니까 어떻게 먹어?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나눠주실 때 젓가락으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손으로 떼어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뭘 사용해요? 손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손을 닦아야 돼요, 안 닦아야 돼요?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정결 예식이 발달했냐면 우리나라 같았으면 다른 게 발달했을지 몰라요. 근데 바로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 깨끗이 하는 것과 하느님 앞에서 죄를 닦는 것과 동일시해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정신, 하느님 앞에서 흠없고 정결한 존재라는 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법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너 이거 왜 안 지켜? 이거 왜 안 지켜 하면서 법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 와서 말할 때도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른 건 뭐예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죠. 즉 율법 교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그렇게 뛰어난 율법 교사라고 하면서 기적은 일으키면서 당신의 제자들 하나 교육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율법을 어기면서 하느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선생님이라고 말한 것은 은근히 비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되게 참하실 것 같죠? 그분은 참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예언서의 말이 옳다고 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은 아름답지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뼈들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거죠. 너희 율법 교사들은 벌레는 걸러내면서 뭘 집어삼킨다? 낙타는 집어삼키는구나. 잔 겉만 닦지 말고 속을 닦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자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은 공격하려는 마음으로 와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판단하고 몰아세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잘 지키고 있느냐 이거죠. 겉은 닦고 있지만 결국 사람을 더럽히는 건 뭐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손 닦고 발 닦고 이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는 뭘 정화해야 된다?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열매를 맺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뭘 정화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화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데,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자체가 교만하다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서 뭘 봐요? 내 안에 분노를 보죠. 내 안에 미움을 봅니다. 내 안에 중상 모략을 보죠.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하느님 앞에서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기가 정말 힘들구나. 나는 상처받은 존재구나. 이거 아니까 교만해집니까? 겸손해집니까? 주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겸손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보겠어요? 아니면 나보다 낮게 보겠어요? 나보다 낮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용서합니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용서하죠. 근데 딴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또한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교만인 거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가족간에도 그렇고 늘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부 상담할 때도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둘 앉혀놓고 이야기하면요, 이제 뭐 헤어지겠다 해서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서로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스탑워치 놓고 자 1분씩만 말하세요. 1분 지나면 벌금 10,000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1분 얘기하다가 제가 띡 그러면 말 안 해요. 근데 조금 가열되면 어떻게 해요? 10,000원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000원 놓고 얘기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1분 지나면 10,000원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는 뭐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란 얘기죠. 근데 1분 지나면 10,000원 벌금이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벌금 내겠다 이거지. 그리고 누구 얘기하겠다? 내 얘기하겠다. 상대방 얘기는 듣지 않겠다 하면서 누구만 판단해요? 상대방만 판단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오해하고 있고요, 부부 간에도 오해하고 있고 다 이렇습니다. 왜? 겸손하지 못하니까. 즉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안 그러면 우리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겸손하죠. 판단하지 않습니다. 겉만 꾸미려고 하지 않아요. 내 안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한숨만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하느님 앞에서 정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내 마음은 자꾸만 내 의도하는 건 다르게 안 좋은 것들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욕하고 있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있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계속 그렇게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미움 생겨날 수밖에 없고 분노 생겨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무세요. 미사에 목숨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